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면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성가대 곱습니다. 몽골도 이 한국에 곱다 그러잖아요. 참 곱구나 그러죠? 그렇죠? 대구는 그런 말 안 합니까? 참 곱다. 그런데 몽골도 똑같이 곱다 그럽니다. 그 대신 우리처럼 곱다 하지 않고 고이 그럽니다. 고이. 해봅시다. 고이.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이 이 말은 아주 예쁘다, 아름답다 이 말인데, 오늘 이렇게 서남교회 마리아처럼 더 고운 것보다 더 고울 때는 에마르 고이 그럽니다. 에이마르 고이. 자기들 일이라고 막 자기들이 하는데요. 에이마르 고이만 아주 아름답다. 한국말로 하면 너무 이쁘다. 뭐 그렇게 너무 굉장히 말인데, much 이런 뜻이죠. 너무 굉장히 그런 뜻인데 한번 해보십시다. 에이마르 고이 시작. 에이마르 고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남자 우리 동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인에게, 딸에게 고이 그러십시오. 곱다. 에이마르 고이 그러면 오늘 밤에 뭐 꽁치 또는 맛있는 걸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한국에 잠깐 들어온 줄 알고 초청해 주셨는데, 제 느낌으로서는 헌신에 관한 말씀도 거기 담겨 있는 것 같고, 헌신 예배니까 또 선교사니까 선교 현장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 자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시고 저를 초청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기 있었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우리는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봅니다. 수화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고, 수화는 손을 들고 자기 목을 칩니다. 헌신 그럽니다. 목을 쳐버립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셔도 돼요. 죽으라는 겁니다. 목을 쳐라. 목 쳐라. 너 목 치는 거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헌신이 없는, 목을 치는 일이 없이 뭐 헌신하고 예배 말씀 듣고 하는 일은 모든 다 이거 스스로 속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예배와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목사님 말씀 중에 무슨 뭘 감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헌신이 아니고요. 정말 그건 헌신짝입니다. 그건 헌신짝이고, 나는 정말 목을 칠 수 있는가, 목을 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남의 목 치지 말고 자기 목을 사정없이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헌신입니다. 헌신, 시작. 헌신. 그 떨어진 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해서 이 떨어지는 내 목을 윗분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수화라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오래가지가 안 됩니다. 안 떨어집니다. 목은 도끼로 치는 것은 사정없이 내리 밟아야 이게 떨어지는 기지. 이렇게 해서 그건 떨어질 목이 아닙니다. 다시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시작. 헌신, 시작. 아멘.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듣고 전하자. 이제 헌신은 됐습니다. 이제 선교 현장에 대한 말씀과 이렇게 버물려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다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들 남유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일단 화두를 꺼냅니다. 딱 던진 다음에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이유는 은혜 주고 싶어서다. 은혜 주고 싶어서. 뭘 주고 싶어서? 은혜 주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일어난다. 나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들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긍휼을 베풀고 싶다. 그것이 복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그래 내가 은혜 준다. 그 다음 너희들이 지금 환난의 떡 어려움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다. 어려운 지금 지경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스승이다. 큰 스승이다. 이 스승을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고 진보주의자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사야서 주석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큰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고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큰 스승으로 다가가고 싶다. 아멘. 그리고 순간순간 나는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이 말은 잘못 가고 있는데 나는 너 뒤에서 말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다시 이제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이유는 한 가지다. 뭘 주고 싶어서? 은혜 주고 싶어서. 은혜 주고 싶어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고 싶어서, 긍휼을 주고 싶어서 기다린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이 된다. 스승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있지만 나는 너희 뒤에서 서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 뒤에 서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것.
아무개야, 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하고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계신 분. 사랑하는 방송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아니, 그거 읽지 말고 성경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이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1977년 5월 3일 날 목사가 됐습니다. 서울 선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첫 단임 목회를 5년 1개월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부목사를 또 3년 3개월을, 그때는 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에게, 바로 그 부목사에게 단임 목사를 물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뭐 그런 케이스로 이제 올라와서 부목사를 하다가 또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 하시던 그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락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가락동 시장 아시죠? 서울에. 거기서 22년간 이제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또 목회하는 것이 22년을 이제 보내면서 딱 30년 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 초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이거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어요. 간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간증은.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야야야 아니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강단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고백해 봅니다. 아시아 연합신학연구원에서 이 THM 과정을 할 때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로 선교사를 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거 한 3년 4년 하면 영국에 가서 PhD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뭐 액트 교수가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승승장구라고 보이는 세상의 출세 같은 그런 제안을 받고는 속으로 할렐루야 하고는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하고 어떤 뭐 그때 첫 목회지에서 첫 신혼초에 어떻게 못 가게 됐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나 죽이고 가라는 겁니다. 나 그런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못 가겠다. 네 혼자 가라. 뭐 어떻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교사 좀 때운다 말하죠. 때운다. 선교사 좀 때우고 이제 PhD인가 뭐 철학 박사 같은 거 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된다 이런 생각만 했지 한 영혼이라는 영혼이 생각이 제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예? 대구도 그런 말을 씁니까? 예,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에 클래스메이트가 가게 됐어요. 주진국이라고 하는 클래스메이트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풍토병으로 급사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그때 저와 비슷한 나이고 비슷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날라리 같은 나 대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가 죽었다? 이거 뭐야? 내가 갔으면 어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이 죽나? 하는 그런 충격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이 빛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이 마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선교지 한번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바람이 목회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뭐 흔히 목회한답시고. 그러다 문득 2007년 후반기에 몽골 저 북쪽 다르항이라는 곳에서 어떤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신 것 외에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제 감정, 제 결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한갓 불쏘시개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불쏘시개일 뿐이니까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계제가 안 되는 사건인데 어떻든 몽골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8년이 됐고 9년째가 됐어요. 이제 선교지에서 선자를 조금 알 것 같고 선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손에 좀 잡힐 듯 말 듯 그런 때에 서 있습니다. 목회 중에서 늘 제 마음을 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조금 힘들었던 장로님, 힘들었던 권사님, 힘들었던 교인들을 제가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기다려야지 이거 좀 기다려야지.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은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교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그 시간까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만나야 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기다리시나니 했죠? 기다리신 하나님인데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뭡니까? 이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19절에 18절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자, 절 봅시다. 목사님도 저도 저만큼 목회를 하셨고 저도 목사님만큼 목회를 했는데 목회 현장에 있느냐 선교 현장에 있느냐는 것이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서 그래 당신 이제 알았구만 하고 그렇구만 그렇게 쳐다보는 분들은 조금 이제 어느 은혜를 한 절반만 받으실 뿐이고, 그래 그게 나의 얘기야, 나도 그래 하고 여러분이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든지 선교사든지 관계없이 늘 염두에 두는 말씀이 한 절이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먼저 기도해라 하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는 너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말은 너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강해질 것이고, 너가 은혜 쏟고 은혜 없으면 너는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도 선교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권사도 장로도, 제가 임자 안 붙여서 미안합니다. 권사님들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저는 아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장 목사님이나 저나 임자를 안 붙여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임자를 붙인다는 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임자 붙이고 그 외에는 그냥 하면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임자를 붙이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참 아름답게 기도해 주신 거라 생각해. 고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냐 선교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은혜 속에서 지금 강하냐 강하지 약하냐 하는 그런 관건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은혜가 없으면요, 이미 그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일에 익숙해집니다. 얼마든지 부모를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친구를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을 속일 수가 있어요. 부모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식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 여러분, 은혜 생활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그때부터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 앞에서 팍팍팍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추태가, 엄청난 좌절이, 슬픔이, 이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아는 일들입니다. 이거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래서 그렇지.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은혜 생활이 약해질 때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비겁함, 속임, 거짓말, 껍데기만 있던 이 껍데기밖에 없다는 이 헐렁함, 이 가벼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다 한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후 예배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면, 이 오후 예배 이 시간 여기 가득 앉아있는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면, 방금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은혜 없이 내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지. 안 했으면 진짜 어딘가 갔죠. 바쁘다고 하는 거야. 어딘가 가버렸겠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떠났겠죠. 히브리 10장 28절, 은혜를 받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봅시다. 은혜를 받지 말자.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은혜도 없이 삶도 괴롭고. 여러분, 은혜란 말을 다 아실 거예요.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헬라말로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 이런 모든 단어들은 카라라고 하는 기쁘다는 말에서 왔어요. 기쁘다. 기쁨. 이 기쁨은 인간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줄 수 있는 이 은혜예요. 이 기쁨이에요. 인간은 이 기쁨 없이는 산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목사님이 식사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뭐 음식이 어떠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몽골은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첫째, 물고기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사시미? 그거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또
채소가 없습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물론 수입품 가게에 가면 조금 살 수는 있지만 그건 대부분 통조림이거나 수입품 몇 가지 이런 귤들이 있죠. 오렌지 같은 거.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분들 미식가들은 끔찍할 거예요. 사시미도 없다. 과일도 없다. 채소도 없다. 그럼 어째 뭘 먹고 사노?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선교지인지라 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있어서 못 먹으면 괴롭지만 없는데 뭘.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블라제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그런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죠. 들어보셨죠? 몰라요? 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파스칼이 쓴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은혜다. 저는 한국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알아서 조금 이렇게 가지가지 있으니까. 다시 그러나 몽골은 가지가지라는 게 없습니다. 가지가지 자체가 없어. 근데 그것이 아이고 웃자노 불쌍해서 웃자노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니까요. 먹는 것도 별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뭐 있어야 별거지.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처음 못 알아듣을 모양인데. 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 필리핀만 갈 것이 아니고 언젠가 바람 불어 좋은 날 몽골도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안 갑니다. 거기 뭐 먹을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와야지. 아멘. 먹을 게 풍성한데 못 하러 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와야지. 안 올라고 아멘도 안 해. 이거 봐요. 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은혜다.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아요. 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중국 역사를 읽어 나가면서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지도자들이 7년간의 하방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방운동. 무슨 운동? 하방운동. 중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탄광이나 어촌이나 가장 가난한 농촌의 한 부분에서 7년간 모든 걸 끊고 살아야 된대요. 눈물의 빵을 씹고 굶어보기도 하고 추워 떨어보기도 하는 것이 7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악담을 하자면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2년만 있으면 목사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 목사가 되려면 한 7년 동안은 탄광에서나 목사님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저렇게 말을 쉽게 하나 할지 모르지만 이제 서서히 목사 생활을 마쳐가는 이 즈음에 조금 더 한국의 하나님의 종들이 2년이 아니고 7년 좀 이런 기간에 탄광이나 깊은 바닥에서 눈물의 빵을 씹어보고 함께 추워보고 견뎌보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그 속에서 목사가 되었더라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것은 이제 그냥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면 목사님 하지만 저도 이미 7년을 지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합니다. 한 번도 가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좀 남의 일이니까 좀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 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생활을 목사도 또는 선교사도 이미 그런 기간을 보면 한 40년 속에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한 그냥 장로님들은 6년, 목사님들은 7년 한 이 정도만 이렇게 해봤더라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지금 지탄을 받지는 않지 않겠는가.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안 가려고.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하방운동의 아래 하자죠. 하방운동이라는 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진핑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한다잖아요. 갑질만 한다고.
을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을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갑으로서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갑질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을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을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을이 얼마나 날마다 동동거림치면서 돈을 아껴야 하는지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질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땅콩이나 마카타민가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니 봉투로 주면 어떻고 그냥 먹어야지. 그렇죠? 왜? 그런 걸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돼요. 부디 바라는 것은 한국 우리 애장통합 목사가 되기 위해서 2년만이라도 2년간의 그 레지던트 시절을 좀 잘 보내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 좀 2년간의 기간을 정말 허드렛 일과 정말 눈물의 빵을 씹어보고 정말 울어보고 몸부림쳐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는 이런 좀 단단한 훈련이 좀 있은 후에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장로들은 2년이 좀 길면 1년이라도 우리 장로들도 장로 되기 전에 한 그런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뭘 주시려고? 은혜를 받아야만 강해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자꾸 약해지려 하는 것은 은혜 생활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나 은혜를 사모함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저도 여러분도 금년에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교사지만 선교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목사요 장로도 아니다. 겉껍질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 은혜 생활, 은혜 받는 생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생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긍휼을 주신대요.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앞에 서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내게 은혜 주시려고 또 긍휼을 주시려고.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뭔가 아직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싸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싹수, 뭔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늘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너가 부르짖어야 내가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실 것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북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이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에게 환난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과 어려움이죠. 환난. 저는 자식의 아픔을 12년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마음보다 제 아내는 아마 10배, 20배 더 그 충격이 크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이제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이제는 곧 이제 또 목사가 될 거예요. 보세요.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도 안 하셔. 참 요상스러우시네. 자, 그런데 자식이 아프다고 하는 건 참, 아니, 부모님이 아프다 할 때는 그렇게 가슴이 안 아프더라고요. 뭔 때 가지고 하지? 그런데 자식이 아픔 속에 있을 때 기어다니고 이렇게 막 목발을 짚어야 하고 막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솔직히 목사님, 목회도 싫고요. 이렇게 환한 방에 있어도 그냥 캄캄하고 어떻게 어디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가족 중에 환자가 없는 분들은 그런가? 그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친척 중에나 가까운 사람들이 아팠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 당했던 마음은 아마 저와 비슷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불을 환히 켜놔도 캄캄하고요. 재미도 없고요.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한 가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란 말은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환난의 자식을 쳐다봐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는 차마 묻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왜냐하면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끝. 그러면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플 것이다.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 일이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은 절망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을 때 얘기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지만 그냥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비를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러셨구나. 근데 환난의 떡을 준다고 하는 것, 떡은 떡인데 그 속에 질병과 어려움이 묻혀있는 그런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 주면 고맙겠으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그거 안 주면 좋겠죠. 그죠? 웬만하면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가면 좋겠죠. 그러면요 제가 애언을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맞아요?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세요. 자기들이 잘 나갈 때는 전화 안 해요. 어려우면 아버지 이런 또 문제 생겼구나. 부모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들이 편할 때는 전화 안 해요. 저는 또 남자만 셋인데요. 세상에 딸을 낳아야 합니다. 딸.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이들이 몰 때처럼 전화도 안 해요. 언제 전화해요? 애기 봐달라 할 때. 또 뭐 힘들면. 그때서 전화, 아버지 뭐 별일 없죠? 그런데 그냥 이제 그게 요점이 아니야? 안녕하세요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잘 계시죠? 이제 그건 이제 수인사고, 그런데 이게 본론이야. 그게 자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게 자식이다. 그 자식. 특별히 그게 아들이다. 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모르지 또 딸 키워봐야 되니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환난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의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큰 스승을 보게 하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스승을 보게 하겠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큰 스승이란 말을 몽골말로는 달라이 라마이라고 그래요. 달라이 라마. 어서 들어봤죠? 이 달라이라는 말은 몽골말로 바다란 말입니다. 바다. 달라이란 말은 달레인데, 달레란 말은 바다란 말, 라마란 말은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 선생님. 그래서 뭐 서산대사, 뭐 사명대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 그러니까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큰 선생님.
이것을 달라일라마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달라일라마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할렐루야. 비로소 편하고 아름다울 때는 그 하나님 못 만나요, 대체로. 그러나 고생의 떡을 먹을 때, 환난의 떡을 먹을 때,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절한 이런 삶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삶 속에 내 곁에 서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큰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도 16장에도 나와 있죠. 내가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혹시 어려운 일이 조금 생길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 말은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나는 너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나는 너 뒤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무개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금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시죠? 기도할 때 아무개야 하고 나를 꼭 껴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뭘 높고 높은 분에 저 높은 데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나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뒤에서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가야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년에 그 음성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로 정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잘못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잘 가고 있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한 일이, 정확한 일이, 똑바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감히 저를 지금 예를 든다면, 저는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김 목사, 이건 해서는 안 돼. 하지 마. 이런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들을 때에 저는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겼죠? 생겨먹기를.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 목사야,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했고 참담한 때도 있었고 참 죄송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또는 양심을 통해서나 어떤 음성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아멘.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또는 설교 들을 때, 묵상할 때, 찬송할 때, 아까 어떤 분처럼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도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김 목사는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이제 그건 내 문제고요. 여러분이 금년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하나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까?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 아멘 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께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걸 모두 뭉뚱그리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야 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 보면서, 그래, 인지 알았냐?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시작.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긍휼을 주시려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갈 때마다 뒤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리로 가지 마.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그때 하나님, 이 음성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신 하나님은 몽골에서나 한국에서나 대구에서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